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주셨고 만나주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까지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시면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못 만나고 가시면 가장 억울하신 분들이에요. 주일날 쉴 수 있는 시간에, 그것도 아침부터 이 추위를 뚫고 나왔는데 그냥 자리 따뜻하게 지피다가 돌아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여기 오셨으면 주님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왜 만나 주시는지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지로 나온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단으로 나온 것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여기서 구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셨으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그냥 돌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이 주님을 꼭 만나고 주님으로 충만해서 돌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과의 만남이 만남으로 끝나면 일주일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주님은 그냥 안 돌려보내시고 반드시 여러분들과 같이 동행하십니다. 언제까지 동행하시느냐? 다음 주일 여기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끌고 오실 분이세요. 그리고 한 주간 살아내는 동안에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그 자리에서 그분이 대신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부를 때마다 그래 나 여기 있어 말씀하여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주님이십니다. 만나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그분과 상시 동행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탕자 이야기 5번째 시간이에요. 품꾼이 되고서야 경험하는 치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이 품꾼이 되었어요. 근데 아들로 머물고 있을 때에는 전혀 알 수 없었고 깨달을 수 없었던 그 은혜를 품꾼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내려오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가 고백하게 되는 은혜를 살펴봅니다. 이 둘째집 아들은 둘째집 아들이 아니죠. 이 부잣집 아들 둘째 아들은 부잣집 아들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비록 시골이지만 그 시골에서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 그 집에서 뭐 하나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부잣집 아들이라고 하는 위치가 썩 달갑지는 않았어요. 왜냐? 시골에서 소 키우고 양 키우는 데에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했고요, 그 냄새나는 아버지를 그는 싫어했어요. 이러한 시골에서 아무리 부잣집 아들 대우를 잘 받으면 뭐하나, 냄새나는 저 오물천지의 목장에서 썩어야 하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 자비롭고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매우 천하고 낮은 것으로,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하루하루 그는 시골을 언제 빨리 떠나나 저 먼 나라 저 도시의 환락과 파티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 도시로 가고 싶어서 안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저 먼 나라의 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갔지만 그곳에서 망하고 맙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의 자리에서 품꾼의 자리로 내려앉습니다. 이 품꾼의 자리로 그가 내려왔지만 품꾼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자신의 그동안의 그 거만하고 헛된 꿈들을 비로소 포기하게 되고 내면과 그 영혼이 완전한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들에서 품꾼이라는 인식으로 바뀐 것은 내가 아들인데 그러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랑 이제 나는 품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내려왔을 때에는 너무나도 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인식의 변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고서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돼지와 함께 머물면서 자신의 존재적인 자각을 비로소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그 소와 양떼의 냄새 나는 게 싫어서 시골이 싫다고 먼 나라 도시까지 왔던 그가 어느덧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천하게 여기고 또 부정하다 여기는 돼지를 치는 그 자리에 온갖 오물을 다 뒤집어 쓴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나는 한낱 품꾼에 불과하다, 이러한 존재적인 자각을 갖게 된 것이죠. 자신의 내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한 사람의 영혼과 내면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내면의 그 영혼의 치유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치유되고 변화되어서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갖게 되려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둘째 아들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첫 번째 인식이 바로 비록 아버지는 지금 살아계시지만 내가 품꾼이다라고 그가 독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여전히 부자이시지만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수 없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봐주셔도 너무나도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을 그가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첫 번째 인식은 바로 나는 품꾼입니다 라는 그러한 인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이 아들을 기꺼이 먼 나라까지 보내셨어요. 거기서 그가 갖고 있던 모든 돈을 이리저리 낭비하고 만난 사람들과 환락과 또 사업의 실패로 모두 잃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의기양양하게 집을 떠날 때에 그 돈이 사업의 성공으로 부풀려진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가 금이환영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한 바 없습니다.
다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많은 유산을 기꺼이 주셨습니다. 이 귀중한 돈을 통해서라도, 이 돈을 내가 다 잃어서라도 이 아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아들이 치유될 수만 있다면 하는 바람으로 아버지는 그 유산을 내어주셨다고 했어요. 이처럼 먼 나라로 기꺼이 보내셔서라도 아들을 치유하고 싶은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그 귀중한 돈을 다 저 먼 나라에서 창녀와 함께 말아먹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아들로서 불리울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더 이상 당당한 아들로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는 이제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품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돼지를 치는 품꾼이 되었습니다. 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종이 아닙니다. 종 안에서도 계층이 있어요. 품꾼이라고 하면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입니다. 오늘날의 일용직과 같습니다. 오늘 나를 고용해 줘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굶어야 하고 밖에서 자야 하고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냥 단순히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이 보장되지 않는 일용직과 같은 사람이 품꾼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재산을 환락과 창녀와 술로 다 허비해버린 가장 악질인 나쁜 자식입니다. 이러한 자식은 하나님께도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쓰레기와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가장 하찮은 존재이고 가장 더러운 존재예요. 세상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피땀 흘려 벌어 모은 돈을 가장 추악하게, 허무하게 사용했던 자가 이 아들입니다. 그는 이제 누가 봐도 그의 신세를 보면 하늘에 벌을 받았구나,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는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부유한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지만 더 이상 그는 자유롭고 부유한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먼 나라에서 품꾼이 되었고 하루하루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은 성공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도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실패하지 않으면 도무지 지혜를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뭐라고 해요? 성공의 어머니다. 괜히 이런 격언이 나온 게 아니죠. 근데 우리 인간은 실패한 사람을 추종합니까? 실패한 사람을 떠받들어 줍니까? 인정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패하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손가락질하고, 실패한 인생은 낙인을 찍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실패했다고 다 버려야 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만 하면 우리 인간의 삶은 누구도 예외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가장 더러운 존재로서 날마다 이 삶을 피할 길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실패를 잘 아십니다. 우리 인간이 실패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실패했다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그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낙담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정말 하루하루를 너무나도 비참하고 더럽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오십니다. 이 아들을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자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탕자에게, 이 아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십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그가 아들의 위치에서 살아갈 때에 그가 얼마나 오만했고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지를 비로소 알게 해 주십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 돈에 눈이 멀어 있었고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을 너무나도 답답하게 생각했고 지금은 아버지를 떠난 그 형벌로 먼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돼지들과 더럽게 살고 있는데 그는 아들이었을 때의 자신의 그 못난 모습을 생각하면 막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고 그 지난 날들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아버지 앞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돌아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나를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뭘로 봐달라고요?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입니다. 높은 위치의 종도 아닙니다. 지배인 정도의 그 계급도 아닙니다.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품꾼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스스로 철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이 망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드디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이 큰 목장을 소유한 부유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종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이렇게 못난 인간인가? 이제 나는 아들로서 자격이 없다. 이제 나는 아들로서 얼굴조차 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자신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취해서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자신이 가장 고상하다고 믿고 자신이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외롭고 천한 자에게 사람들은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등을 돌리고 문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 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로 인해서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신이 아들로서 자격이 없는 자이고 아들로서 너무나 더럽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그 추악한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속이 막 메스꺼리고 토할 것만 같은 그렇게 더럽고 괴로운 마음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무도 자신을 인간 취급해주지 않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의 내면을 정확히 보게
역사해 주십니다. 솔직하게, 꾸밈 없이, 거짓 없이 자신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가 둘째 아들이었을 때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게 살았던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둘째 아들이 낙담하고 둘째 아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에 자신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나는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제는 나는 품꾼으로 살아 마땅하다.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를 정확하게 보게 해주십니다. 그가 아들보다 못한 존재이고 품꾼처럼 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알 수 있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동안 그가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왔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에게는 넘치는 돈이 항상 따라 붙어 다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돈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은 내가 잘난 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왔노라, 이 말입니다. 탕자가 품꾼이라고 고백할 때에 바로 그때가 그는 가장 깨끗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돼지우리 안에서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아버지 앞에 나는 품꾼으로 받아주셔도 족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를 인정하며 고백할 때에 가장 존귀하고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바꿔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의 과거와 내면을 그가 온전히 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에게 사랑과 부유함을 보게 하실 때에 둘째 아들이 이제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으로 인하여 그는 아버지께 돌아갈 희망과 힘이 생겨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생각도 못했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었던 그가 내가 아버지 앞에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서겠다라고 그 자신을 인식하였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께 돌아갈 힘과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부유한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아들이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흉년이 문제였다. 그래서 내 사업이 망한 거야. 흉년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갖고 있던 돈 다 날렸다라고 생각하고 핑계를 댄다면 그는 부유하고 자비로운 아버지께 결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의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과 이제 자신은 품꾼처럼 낮고 천한 존재라고 사실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아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께로 일어나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품꾼이라는 사실을 알면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나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들이 나는 품꾼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그가 아버지 꼴보기도 싫다고 먼 나라까지 나를 찾지 말라고 나왔던 그 집에 돌아갈 수 있는 희망과 힘을 갖게 된 것처럼, 그가 아버지를 떠날 때에는 아들이었지만 돈도 많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가득 찼지만 그때에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바로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가장 깨끗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는 자는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더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아무리 돈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는 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 앞에 가장 깨끗한 인생을 사는 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아들의 영혼과 마음을 바로 볼 수 있게 역사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굶고 산속에서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는 그냥 그저 배부르고 타락한 아들로서 거만하고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자신이 아들의 자격이 없는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품꾼이라는 놀라운 그 진리의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러운 둘째 아들이 다시 부유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를 가장 깨끗하고 존귀한 자로 씻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럽고 추악한 자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자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자식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 할지라도 막 울면서 내한테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그렇게 응얼거리는 그 자식을, 그 모든 그 더럽고 냄새나는 오물을 부모가 손으로 씻어주고 깨끗이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기저귀를 갈아주는 자들은 오직 부모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의 가장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더러움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답답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갈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찾아가셔서 품꾼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이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깨끗한 때이다 라고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자비롭고 풍요로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혼자서 품꾼이라고 고백할 때에는 자괴감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이 둘째 아들에게 품꾼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하고 고백하게 하실 때에는 그 자괴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존감으로 그 치유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치유가 아니면 어떠한 인간도 자신의 존재가 깨끗하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괴감은
자신이 더러워서 미칠 지경에 놓이는 그러한 감정이고요. 반면에 자존감은 나는 더럽지만 아버지의 은혜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드는 감정입니다. 이 더러워서 내가 어찌하냐, 이것은 자괴감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더러운 처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자괴감에서 자존감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더러운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자존감이 있어야 비로소 품꾼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고백해도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치유라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치유가 됩니다. 아들이라고 헛된 허세와 활락과 타락으로 살아가면 그는 가장 더러운 존재, 가장 더러운 아들이 되지만,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을 답답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유함을 천하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품꾼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에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치유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에는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모두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치유의 시작임을 우리가 깨닫고 구하며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늘 주님 앞에 내가 하찮은 존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늘 무익한 존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역시 나 자신만을 높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나는 높이고 가족을 낮추면 그런 가정은 결국에 병들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팀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팀으로 경기를 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막 공을 독차지하고 어떤 누구에게도 공을 건네주지 않으면 어떠한 경기든 질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서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패스를 하고 찬스가 생길 때에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같은 팀원에게 공을 건네주어야만 완벽한 골을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스포츠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나 모두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희생할 때에 항상 이길 수 있는 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분들도 내가 품꾼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만 그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결국 자신을 낮추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치유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게 되지만, 주님이 치유하시면 우리는 남을 높게 여기고 주님을 높이는, 그래서 깨끗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품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때가 치유의 시작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높이면 하나님은 치유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여전히 아들이다라고 고집하며 내 능력대로 살고자 하면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더러운 자입니다, 나는 품꾼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내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심으로 비로소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과 희망을 갖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찾고 구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자리에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시간이 갔지만 1분 정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 우리를 치유하시고 내 존재를 바로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을 구하면서 이 시간 주여 외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까지 그 아버지의 품을 답답하게 여겼고 아버지의 그 오냄새나는 모든 그 환경을 정말 하찮게 여겼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품을 다 허랑방탕 낭비하고 써버렸던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악한 존재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한 저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품으시며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나에게 찾아와서 끌어안으시고 입맞추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알려주시며 주님 품으로 다시 일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찾는 인생으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장 추악한 죄인을 이 추악한 모습 그대로 인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치유를 시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여전히 잘났다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아들이라고 외치며 살아갈 때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자로 살 수밖에 없지만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나는 품꾼입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게 하셔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자요 가장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